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다시 한번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제가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 기도를 소개하는데요. 이 기도 내용이 참 공감이 된다 하시면 공경을 받아도 될 만한 분들이고, 별로 공감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공경을 해야 될 입장일 겁니다. 제가 좀 기도문인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버릴 것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 팔다리 머리 허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 주소서. 내 신체의 고통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것들에 대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기꺼이 들어줄 은혜야 어찌 바라겠습니까만, 적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기억력을 좋게 주십사고 감히 청할 수는 없사오나, 제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힐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게 하소서. 나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영광된 가르침을 주소서. 아멘. 이제 이런 기도문이 이어집니다.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지만, 인생이 그런 것이구나. 삶을 살다 보면 책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인생의 비밀이기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특별히 좀 오늘 말씀은 짧은 시간 어르신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도하고 공교하고 잘 섬기자는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우리 어르신들 자신이 인생을 새롭게 보고 또 남은 삶이 얼마나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또 말씀에서 찾는 시간, 짧은 메시지 속에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한 절인데요, 짧은 한 구절인데 성경이 다양한 해석이,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도 있고요, 또 제가 또 즐겨 인용하는 쉬운 성경도 있고, 제가 요즘엔 좀 메시지 성경을 자주 읽는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좀 해석한, 마치 설교하듯이 현대말로 표현한 해석의 번역도 있습니다. 한 구절,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한번 동시에 같이 보겠는데요. 첫 번째 개역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백발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야겠고요.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이제 백발이 이어진다는 것이고, 똑같은 본문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어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다시 봅니다. 시작. 백발은 영예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삶을 통해 얻는다. 아멘. 뒤에가 조금 달라지는 것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삶, 공의로운 길을 의로운 삶으로 바꿨고요. 메시지 성경은 좀 설교하듯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 백발은 하나님께 충성한 인생이 받는 상이요 훈장이다. 아멘. 하나님께 충성한 인생으로 표현이 좀 바뀌었죠.
이 말씀에 백발은 또 영화, 영예, 상이요, 훈장 비슷한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발을 요즘 시대에 하얀 머리로 해석하면 좀 본문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요즘에는 젊은이들도 흰머리들이 많이 나고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또 흰머리가 더 많아지기도 하고, 같은 형제들 가운데서도 백발이 있고, 오히려 동생이 백발이고 형이 검은 머리일 수도 있고, 이 색깔로 의미를 부여하면 성경의 반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백발은 장수의 개념이 담겨 있어요. 오래 산다는 개념이죠. 염색약이 없는 시절 아니겠습니까? 연륜이 생기고 인생을 길게 살면 머리가 휘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요즘 다 많은 분들이 염색을 해서 백발을 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시대에는 백발은 곧 인생의 길이, 곧 장수를 의미하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잠언이 쓰여졌잖아요. 솔로몬 시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백발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건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녀가 많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딱 생각나죠. 야곱이 12아들이 있는 그런 식으로 자녀가 많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오래 살면 복 받았다. 우리나라에도 장수 개념이 있고 인간 수명이 짧은 시절에 오래 사는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장수는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농경사회 그 독특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요즘에 자녀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요즘에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유추하면 안 되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을 백발로 보지 아니하고 그 뒤에 연결된 세 개의 번역 아까 비교해 드렸죠.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의로운 삶을 통해서 얻는다, 하나님께 충성한 인생이 받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복의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을 왜 받았는가,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세 가지 번역을 적용하고 좀 복음화시키는, 오늘 이 시대에 적합한 표현으로 이 구절을 바꾸면 저는 이렇게 의역을 하고 싶어요. 한평생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다시요. 한평생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아멘.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말씀의 적용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복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안에서 사는 것으로 확신하시고 그 증거를 거꾸로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형통의 삶을 우리는 복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면 기복신앙인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만 반밖에는 진리를 담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아까 가슴 아팠던 그 영상을 보면서요, 인도 목사님은 평범하게 지금 상황을 설명하지만 그걸 보고 있는 저는 그 현장에 가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들으니까 막 화가 치밀어요. 이 산소통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건데 그것을 사재기 하고요, 이 어려운 때에 집에다 싸놓고 상가에다 상점에다 싸놓고 10배 20배 비싸게 생필품을 받는 그 인간들은 보나마나 힘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요, 보나마나 부자 될 거예요. 인도 부자들 대단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들이 성공한 것입니까? 만약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없기를 바라지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부자가 됐다면 그게 형통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까? 오늘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는, 부모를 공경하자고 하는, 오죽 평상시에 못했으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 사랑하자 어린이날이 있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 공경하자 어버이날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자녀들이 공경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살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뻐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세상의 악한 문화 속에서 알고자 하는 타락한 부귀영화의 복인지. 똑같은 현상만 가지고는 볼 수 없어요. 백발이 장수하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겨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해석하는 요즘에 복음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 복에 기울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경종을 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사는 사람들의 여생이 복된 것을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복인지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현상은 똑같습니다. 여유가 있고 보장이 되어 있고 편안한 삶을 사는 건 동일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지 악한 타락한 문화의 열매인지를 무엇으로 구별하겠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의 배경이 한평생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복이요. 만약 그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삶이 너무 풍요롭고 호화롭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어쩌면 색다른 저주일 수 있잖아요. 자기 손, 자기 힘 의지하고 살다가 멸망당하는 인생이니까요. 그러나 역으로 세상 보기엔 볼품없고 성공한 인생이 아닌 것처럼 손가락질 당할 수 있을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평생의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부요함과 상관없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인생인 줄로 오늘 말씀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성경의 사례를 가지고 그냥 증명해 드릴게요. 뭐 깊은 설명이 필요 없고요. 한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 또 하나는 제자들의 모습. 순서는 시간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또 하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사도 바울 먼저 생각할게요. 아주 뭐 극한 상황이니까 제가 사도 바울 소개를 먼저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좀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도록 하죠.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시작.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지금 빌립보서잖아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유명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에서 쓴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추론으로 학자들이 연구한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때가 대략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한 AD 62, 3년 정도로 추측합니다. 정확한 걸 아는 건 또 의미가 없고요. 또 바울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히 자료는 없는데 추산하기를 예수님보다 몇 살 뒤에 태어난 몇 살 어린 바울의 나이로 추측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대략 한 60대 됐고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 또 다른 옥중서신을 보아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순교할 때가 이제 사명이 끝나갈 때가 이미 다가온 것을 감지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고백은 옥중 죄수로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분명한 그런 처지에서 지금 마무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대. 내가 옥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립 서비스 좀 할까? 성도들 너무 낙심하니까 그냥 위선적인 표현으로 인사치레로 이렇게 써줄까?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바울의 편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의 삶이 보여주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그의 고백이 담겨 있는,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엔 내가 곤고하고 힘들고 환난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다. 나는 부한 것도 누릴 줄 알고 가난한 것도 누릴 줄 알고 배고파도 상관없고 배불러도 상관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족함을, 만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옥의 죄수의 형편에 처해 있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이것은 거짓 메시지가 아니고 속임수가 아니고 위선이 아니라 바울의 진정 어린 고백이라면 우리 어르신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진정한 고백이 우러나오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잖아요. 바울이 은혜 안에 있었기에 가능한 것처럼 우리들도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강군하는 인생길을 가기만 하면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데 대표적인 베드로 아시잖아요. 그 인생이 어떻게 마감되었는지.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졌대요. 자기가 원해서. 베드로가 베드로 된 인생, 그가 마지막 순교를 하면서도 주님처럼 달리고 싶지 않아 거꾸로 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 고백이 만들어질 만큼 인정받았던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광은 주어지지 않을지언정 그걸 복 있는 인생으로 평가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엔 동명이인들이 많아요. 최초의 제자 중에서의 순교자, 물론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이지만 제자들 가운데 순교한 사람의 최초의 순교자 제자가 야고보인데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사도 요한은 누군가? 12 제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살다가 반모섬에서 그 놀라운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순교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한 형제인데 둘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쓰임받고 헌신하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은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고, 똑같은 형제인데 한 사람은 가장 오래 살면서 순교했던 사도 요한이고, 누가 더 복받은 인생이고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었나요? 아니요. 야고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일생을 살았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 인생을 살았고, 그의 삶의 발자취가 모양새가 다 다르고 끝이 다르다 할지라도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분명한 이유는 그들이 충성된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이 충성된 예수의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결말이, 그들의 삶의 모양새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삶이 분명할진데,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적인 신앙적인 평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뛰어난 분들을 이야기하니까 좀 부담스러우셔서 보편적인 이야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상반절만 봅니다. 반절만 보겠는데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직접 환상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가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초대교회 7교회가 나와요. 실존하는 교회였어요.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당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인데 그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그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실제로 서머나 교회는 어려움이 많은 교회, 환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교회예요. 우리들의 삶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엔 하나님의 복이 임했나, 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나, 이게 의문시 될 만큼 그렇게 초라한 교회입니다만,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하면 실상은 사실은 너 부자야. 사람들은 우리를 초라하게 보고 가난한 거렁뱅이처럼 취급을 하고 이리저리 치이고 밟히는 인생처럼 보여줘도,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상은 사실은 너희들 부자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너무 세상에 물질해 보이는 부귀 영화 속에서 가난함과 부함을 비교합니다. 어쩜 이렇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혼돈하면서 사는지요? 왜 그렇게 세상에서 부자는 잘 분별하면서 영적인 부자들은 분별을 못하는지요? 왜 그렇게 세상 부자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비굴하게 스스로를 열등감을 느끼면서도 왜 영적인 부자들, 영적인 거장들이 살면서 그 영적으로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들 앞에 비굴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요? 좀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서문화 교회처럼 초라하다고 저는 보고 싶지 않고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설사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설사 나의 삶이 그렇게 서문화 교인처럼 그렇게 초라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달려온 삶을 주님께서 평가하시면서 야, 너 실상은 사실은 너 부자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말로 위로한다고 무슨 위로가 되겠으며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야, 너 70년 살았니? 너 80년 살았니? 이제 90년, 이제 세상을 마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 그동안 힘들고 애쓰고 현재도 가진 것 없이 가난하고 볼품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너의 인생을 평가할 때 넌 정말 실상 부자인 삶을 살았다. 넌 지금도 부자다.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쓴뿌리들이 해결되고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볼 시간적인 여유도 없잖아요. 내일을 향해서 한번 새롭게 도전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렇게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했다면 이제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 출발의 계기가 되는 말씀 한 구절로 우리 마무리하십시다. 전도서 5장 18절인데요. 이거는 설교 메시지처럼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관찰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아멘. 전도서는 자문을 쓴 솔로몬이 쓴 동시대 같은 사람이 쓴 거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복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영적인 복음은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시절에 쓴 고백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조금 더 포함해서 제가 달리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는데 저는 복음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일상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삶이다.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없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요. 어쩌면 불행한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일진데 과거를 정리하고 오늘 이 순간 일상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고백이 있을진데 무엇을 하든지 허탄한 세상에 거대한 꿈을 꾸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시민적인 일상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인생의 행복한 시점이요 그런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묵상의 마지막 한 줄 기도 제목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나눌까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고 싶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주님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인생이 많이 남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 여생의 길이는 다 다르지만 지금까지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앞으로도 주님 위해서 사시다가 마지막 한순간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 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2012년 책이 나왔을 때 저자는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여자 싱글 젊은 처녀 선교사님이신데 이름은 좀 어려워요. 근데 제목이 쉬워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한 부유한 미국 집안의 여학생이 단기 선교 갔다 오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내가 1년만 가서 봉사하고 대학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1년 갔다가 거기서 주저앉아 처녀 젊은 아가씨가 자매가 14명의 엄마가 됩니다. 아이들 14명을 입양을 하고 친엄마가 됐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로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인용해 드릴게요. 아프리카 우간다의 선교사 이야기인데 자기 표현 속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범하고 부유하게 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소시민적인 삶의 유혹을 떨쳐내기란 어렵다. 그와 반대로 세상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니 불안하고 겁이 난다. 하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 너머에 상상도 못할 만큼 좋고 온전한 삶이 있다면 어떻겠는가? 모두가 전 재산을 팔고 짐을 싸서 아프리카로 날아와야 하는 건 아니다. 모두가 고향과 친척을 떠나 머나먼 타지에서 선교사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선교사가 될 수 있다. 매일 우리는 선택하며 산다. 지금까지 달려오신 어르신들의 인생이 멋지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과거를 돌이킬 수 없으니 다시 인생을 점검하면서 오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하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인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인교에서 목회하는 현지인 목사님도 계시지만 다음 주에 나의 조그만 사랑의 나눔이 나가 있는 선교사가 아닌 보내는 선교사의 나의 위치에서 주님을 위한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다시 점검하고 후회 없는 인생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어르신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